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삼으셨으니입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 삼으셨다. 그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 삼으셨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그 당시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과 우주 경쟁이 아주 살벌했던 때입니다. 때마침 소련이 앞서가던 때였어요. 우주를 먼저 날아가서 사람이 우주에 갔다가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로 갔다가 돌아왔던 일들이 있었던 이후에 미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켰고 또 우주선을 만들어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나사를 방문하고 바쁘게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그 대통령의 눈에 딱 띈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청소를 하는 사람인데 이 청소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일정을 돌아보고 다시 나오는데도 역시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웃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청소부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소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청소하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이 나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달에 가는 우주 비행사로 선출되는 것이 얼마나 선발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우주 비행사가 된 것이 나의 명예이며 나의 앞으로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그 개인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겉모양은 어른이지만 속은 그대로 어린이에 머물러 있는 어른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한 청소부처럼 인류를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 또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가 아닌 영적인 어른,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성경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섬김의 은혜를 이루어 갈 때, 섬김의 은사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제 경양 SFC 모임에서 설교를 좀 일찍 끝냈어요. 38분인가 끝냈어요. 그랬더니만 애들이 벌써 끝났어요? 설교를 벌써 그것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아연이가 딱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이 초심을 잃었어. 설교 짧게 했다고. 와, 진짜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설교 짧게 했다고 목사님 벌써 끝내면 안 돼요. 더 하셔야 돼요. 허니가 이야기하고. 아연이는 목사님이 초심을 잃었어 언니 하면서 윤희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참 소망을 봤습니다. 소망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런 초심을 잃지 마시라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오늘 이제 주신 직분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다른 직분에 대해서, 다른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더 높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집사, 어떤 사람은 권사 이렇게 주셨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이가 50이 지났는데 내가 계속 집사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킹스빌드 수련회에서 디스크 행동 유형이라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던 그 행동 유형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행동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을 따라서 선택하는 행동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계를 다 내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품에 따라서 이런 행동 유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잠깐 이야기하면 D가 제일 높았다. D가 제일 높았다. 손 들어보세요. D. 네, D. 어느 단체나 10%의 D가 있답니다. D가 있는데 이 D는 주도형인 거죠.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세요. 잘 살려야 돼요. 잘 살려야 돼요. 잘 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튄다고 죽이면 안 돼. 그러면 일이 안 돼요. 또 I가 제일 높았다. I가 제일 높았다. I. 그러면서 확 드세요.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갈 수 있어요. 또 S가 제일 높았다. S. 오케이, S는 모든 일들을 안정적으로 해 나갑니다. 했던 일들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S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해 나갈 때 따라서 가면서 교회가 함께 일을 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C. 네. C는 마무리를 잘해요. 정말로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바울과 같은 주도형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교형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안정형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신중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각각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형이야? 나는 CSI야.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틀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이렇게 제가 배운 것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모두 성격과 행동 유형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형이고 어떤 사람은 사교형이고 어떤 사람은 신중형이고 어떤 사람은 안정형입니다. 물론 이걸로 딱 나눠지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CSI형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인지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가 꼭 이 일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격과 행동 유형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는 나하고 다른 우선순위와 나하고 다른 행동 유형, 곧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이 그렇게 먹고도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나도 참 큰일이다,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사람 있던가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더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것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100명 모여있다. 거기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성격과 성품과 다 다른 성향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사람들 때문에 일이 시작되고요. 사교적인 사람들 때문에 일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요. 안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일이 구멍이 났을 때 그 자리가 메워집니다. 또 신중한 사람들 때문에 일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책을 내시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아주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계속 인터뷰를 하고 리포트를 하고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선교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선교학자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걸 모아서 선교 현장의 일들과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달고 거기에 선교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서 그것을 책으로 묶어내요. 2년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했다가 그분에게 책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방에 돌아와서 저 앞에 부분과 순서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 이 일이 꼭 필요하구나. 이 일은 정말로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제가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선교의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주도적인 사람도 있고 사교적인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사람도 있고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성향과 성품을 따라서 사용하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다름은 나빠, 틀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름으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부부이지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 이번에 또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다르다 생각했어요. 정말로 다른 게 너무 많다. 원래 말대로 하는 틀린 게 너무 많다. 이거 원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집사람하고 다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격 검사도 하고 막 체크도 하고 항목들을 검사해 보니까 둘이 비슷해. 얼마 안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좀 놀랐어요. 다르다 생각했는데 비슷하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르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D형이 아니었던 사람도 D형의 업무를 계속 보게 되면 D형이 될 수 있다. 주도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둘이 오래 살다 보니까 닮아졌나 보다. 많이 이렇게 같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곧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해 보세요. 달라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름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두 한 분 주님이 주셨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가 삼으셨으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두 한 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다 하셨는데 주신 분이 하나예요. 그리고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 전체의 주어와 서술을 찾는다면 그가 삼으셨으니 아닙니까? 원문에 보면 이 삼으셨으니는 어떤 말이냐면 주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주셨으니. 그가 삼으셨습니다. 그가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가 우리에게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선교사만? 아니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하나님, 아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속의 기관,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기관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쓰시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목사, 교회 안에 선교사, 교회 안에 장로, 교회 안에 권사, 교회 안에 집사, 교회 안에 성도, 교회 안에 다양한 섬기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은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받은 섬김의 은혜를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움을 받았다면 아까 나왔던 나사의 청소부가 나도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 사명의 기쁨으로 걸레질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삶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 섬김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길래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다름을 허락하신 주님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일만 남고 방향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뭔가 많은 일을 해내는데 자기 안에 탈진이 돼요. 왜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무슨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향,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향,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그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 한 분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방향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중심의 시각과 주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 코로나로 인해 이제 4년 만에 이 수련회가 진행되었거든요. 4년 만에 진행되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참가하셨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 어려움의 대부분을 이야기할 때 뉴노멀 시대의 어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뉴노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지금 기상이변만 봐도 베트남도 날씨가 전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우기와 건기가 깨어져 버렸고, 원래 더웠던 때가 있고 원래 시원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다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특별한 일들이 보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일상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참가했던 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하느냐가 이번 대회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계속 나왔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간증도 많이 나눴는데,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인도차이나 선교회인데, 이 인도차이나 선교회 회장이신 박은조 목사님이 말씀 하나 딱 던지셨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딱 박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28장 31절. 사도행전 끝내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끝나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 체포된 이후에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디에 가느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그 속에 풍랑이 있었고 난파되고 그런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런데 로마로 가면서, 도착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마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이 거침없이예요. 아콜리토스, 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은조 목사님은 이 말에 가슴에 딱 맺혔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라는 말을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아가 이제 부정접속사거든요. 콜리토스는 방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 없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방해 없이. 이상하다. 왜 아무런 방해가 없지? 왜냐하면 바울에게 지금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로마 군병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또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이 정말로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때예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바울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 로마에 왔나요? 아니요, 로마에 온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로마로 오는 동안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 파선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와서 로마에서도 죄수의 신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가 없이 아콜리토스라고 사도행전 28장을 마쳤을까? 거기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고, 여전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정말로 많은 방해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바울, 곧 사람의 관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이 만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고발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고발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중해의 광풍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지중해에서 광풍이 아니라 핵폭풍이 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미친 바람이라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람 부니까 잠깐 멈춰야 되겠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방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의 통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방해가 되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이 빌립보 감옥보다 더 튼튼하다고 해서 빌립보 감옥은 내가 어떻게 흔들어서 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는데 로마 감옥은 좀 세네? 이건 안 되겠네? 방해가 좀 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 말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가 없이 라는 말은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로 복음 전파가 방해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증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에베소서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고발도 지중해의 광풍도 로마의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가 없이 아콜리토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삶에만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삶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해가 없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딱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 방해 없이 내 일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너희를 통하여서도 경양교회를 통하여서도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 구속의 역사 이 일을 반드시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찌질하니까. 예, 맞아요.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고 오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다 잘 알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찌질이가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찌질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로 다짐을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고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붙잡고 아무런 방해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은주 목사님이 또 다른 한 가지 예화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지하철역에 이제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이거 기억하죠? 이 노란 선, 이건 기억하죠? 네. 예전에는 지하철역 안내 방송이 그랬어요.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께서는 노란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요?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노란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뀌었죠? 안팎이 바뀌었잖아요. 안팎이 바뀌었어요. 관점의 차이죠. 밖으로라고 말한 것은 어디의 관점이냐면 지하철 공사의 관점이에요. 우리 차 들어오니까 밖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노란선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일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내 입장이 아닌 주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어. 주님이 나를 집사로 세우셨어. 주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셨어. 주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셨어. 왜? 뭐 하시려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팎에 수고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민석교사는 반주하는 일로, 이 집사님은 주방에서 밥하는 일로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물으신다면 나 반주하고 있어요. 재밌다. 좋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하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관점이요, 주님의 생각이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하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되지요. 막 탁탁탁탁탁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네, 한 영혼을 구하는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가서 다 물어보세요. 시험,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딴소리 나오면 한 대 탁 때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점이에요. 목적이에요. 계획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요. 또 이 일에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지요. 또 기도하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문제야. 하나 다 문제야. 한 사람 다 문제. 내 관점에서 싹 문제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새 참 그 찬양 좋잖아. 모든 것이 은혜. 정말로 일상의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정말 일상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은혜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윤주가 온 것도 은혜야. 네 아멘 안 해도 돼. 내가 아멘 하면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관점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시대를 해석해내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내 일을 해석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숙제가 있어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숙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답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